오늘 말씀 제목,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올해 딱 60세예요. 한 60년쯤 살고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이 너무 빠르다 하는 거예요. 10살, 20살 때까지는 60년 저 멀리 까마득하게 느껴졌는데 살고 보니까 와, 60년 너무 빨리 지나가요. 대체 60년 동안 무엇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했나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 저도 아무도 모르지만 앞으로 분명히 아는 것은 갈수록 이 마음의 가속도가 붙어갖고 남은 시간 훨씬 더 빨리 지나갈 것이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진짜 짧아요. 그죠? 두 번째 깨달음은 인생살이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송중영 기사님,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시죠? 그죠? 안선혜 기사님,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소원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했는데 그대로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포부도 있고 계획도 있고 소원도 있고 꿈도 있었는데 한 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는 겸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종종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요. 겸손하기 싫어가지고 정직하게 자기가 지금은 별볼이 없으니까 왕년에 어땠는지 막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요즘 유행으로 라떼를 마신다 그러죠.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내가 왕년에, 근데요 누가 알아줘요? 자기만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죠. 세 번째 깨달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은 내 힘으로만은 못 산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이지 인생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내의 도움이 필요해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친구들의 도움도 필요해요. 좀 더 나이가 들면 자식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제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세상에는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남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TV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최수정과 하희라가 둘 다 탤런트 잘생긴 아주 그리고 모범적인 가정 탁 보면서 저 집 아이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최수정이고 엄마가 하희라야. 지가 얼마나 행운아인지를 알까요? 잘 모를 것 같아. 안정환 씨하고 이혜원 씨를 보니까 아버지는 잘생긴 꽃미남 축구 스타예요. 어머니는 미스 코리아. 태어나고 보니까 안정환, 이혜원의 아들, 딸로 태어난 그 집 아이는 지가 행운한지 알까? 나중에는 알지 모르지만 아마 한참 동안은 모를 거예요. 제 주위에는요, 군수의 아드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됐어요. 선장님의 아드님이 목사님이 됐어요. 이런 분들 보니까 지적인 재산, 물질적인 재산 넉넉히 물려받았어요. 그 선장님의 아들 살아있는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예요. 교회 성합차를 끌고 고향에 갔더니 자기 누나 여동생 다 외제차 끌고 다니니까 그걸 보다가 어머니가, 나이 많은 어머니, 야, 차 얼마 하냐? 그러면 뭐예요? 성합차 끌고 다니, 목사들 중에 왜 교회 작으면 성합차 많이 몰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몰고 다니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누나도 동생도 외제차 끌고 있는데 이 아들이, 멀쩡한 아들이 이것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 사주겠다고. 야, 차 얼마 하니? 무슨 차가 저기 마시는 차도 아니고 차 얼마? 자, 이런 분이 지금도 차 얼마 하니? 이렇게 묻는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 늘 넉넉히 대주고 유학 보내주고, 자, 이렇게 출발한가 하면 저는요, 돌이켜볼 때 한글 겨우 쓰시면서 소학교도 안 다닌 아버지, 시골에 땅 좁은 그걸로 겨우 입에 풀칠하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20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나 혼자 세상에 도전하고 세상의 모든 거에 부닥쳐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도 안 계시고 물려받은 집 한 채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내가 이렇게나마
살 수 있게 된 것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백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 백은 바로 여러분이 아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우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이끌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제가 실패자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폐인도 되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고 촌놈인 저를 그 무식한 농사꾼의 아들인 저를 노회나 연합회 가면 장으로도 세워주고 무슨 지위도 주면서 사무총장님 이렇게 불러주면서 막 은은도 하고 나 같은 촌놈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아버지도 없고 돈도 없고 한데 오로지 주님의 은혜였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아내도 주셨고요, 목회하면서 좋은 예배당도 짓게 하셨고요, 최근에는 박사학위도 취득하게 해주시고요. 힘들기는 했지만 적어도 실패자는 되지 않은 것은 제가 워낙 지혜가 출중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더 좋은 소식은 어머 목사님은 좋겠네요 이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던 그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인도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백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약속을 잘 해주고 있는데, 이 험한 세상, 정말 내 힘으로 못 사는 세상에서 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시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던 말씀인데, 자 여러분 계속해서 보고 있는 히브리서 3장, 4장, 5장 이 부분 계속 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을 쭉 계속 펼쳐놓고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우리 지난주 보기 시작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깊이 생각한다는 게 눈 꼭 감고 깊이 묵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고백해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믿는 도리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요? 믿는 도리. 그 믿는 도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예수님에서 뭐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냐면, 첫째 사도, 둘째 대제사장. 따라서요. 사도. 대제사장. 예수님은 첫째 사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보냄을 받은 사도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온 백성,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모세가 준 가나안 땅은 임시적인 안식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은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 안식, 여기 일시적이고 이따가 없어지는 이 안식, 편안함, 안락함을 추구하는데 몰두하지 말고 저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핵심인데, 여러분 모두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3장 1절에서 믿는 도리라고 말했던 그 말이요, 4장 14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거기 또 한 번 믿는 도리. 근데 뭘 믿으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대제사장 할 때 대자잖아요. 근데 그 앞에 큰,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걸 고백해야 되냐, 이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 14절 읽은 그 바로 앞에 있는 12절 13절을 보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 설교 때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고 끝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 설명하고 끝냈는데 오늘 다시 볼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엄청난 힘이 있다. 그러면서 그 힘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보통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물론 좋은 말 맞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어머 좋아라 이런 좋은 말이 아니라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할 때 뭐가 생각나냐면 로마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이 양날검, 여기 한번 찔러서 쪼개면 황제에 거역하는 자는 로마 군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근데 이 양날검은 육신만 찔러 쪼개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영혼을 찔러 쪼개면서 판단한다. 이 찔러 쪼갠다는 말이 좀 잔인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 생각을, 더러운 생각을, 죄를 아무리 감출래야 감추지가 않다. 하나님 말씀은 그걸 다 해부해서 판단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우리 편을 들어주고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딱 서서 중재해주는 자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염소의 피를 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대제사장은 임시적인 사람이고 임시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뽑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보통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